21장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대략 주전 1200년경부터 1050년경까지의 150년간의 기간을 말을 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사기는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의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주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을 7년, 8년, 10년, 20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압제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였습니다. 이때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습니다. 이 사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를 배반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시로 구원하는 임시 지도자, 임시 구원자가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쭉 보면 사사 한 사람, 예를 들면 삼손이다 하면 삼손이 나쁜 짓 했어. 그리고 머리털이 길어가지고 좋은 짓 했어. 이렇게 사사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삼손 한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관점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사사기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보면 기드온은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확정을 가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사사기를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사사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사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 과정을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순종, 심판,
그리고 회개, 회복. 요 회복될 때 제일 주의해야 돼요. 회복될 때 잘못되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교모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6장 말씀. 5장 말씀은요,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제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5장은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뛰어넘고 6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죄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사기 4장을 읽었을 때 4장 1절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2차에서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에웃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80년간 이스라엘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4장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에훗이 죽은 후, 에훗이 어떤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그러니까 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80년간 평화와 안정을 주는 이 기간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간 이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하나님께 더욱더 불순종하는 기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에훗이 죽은 후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묘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원인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간 이스라엘을,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년간 맡겼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 7년간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분명한 원인이 6장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 행했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고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압제할 때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습니까? 미디안이 쳤다 그랬습니다. 그죠? 미디안이 쳤는데 이 미디안 한 종족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주된 침략자가 미디안이고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까지 함께 올라와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요,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 아예 농사짓지 못하게 했다. 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짐승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 스스로가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가 마를 만한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반복적인 죄는요, 큰 중죄입니다. 알면서 또 범하는 것은 중한 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조금 살게 해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요, 불순종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교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이 네 가지는 있잖아요, 한 세트로 들어옵니다. 죄, 불순종, 교만, 우상 숭배. 따라합시다. 죄, 불순종, 교만, 우상 숭배. 요 네 가지는요, 똑같이 들어옵니다.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목사님? 나 죄 안 짓고 살아요. 물론 여러분,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웃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죄는 저지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오리지널신 원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불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부르시는데, 이 압제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났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왜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죄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선지자는 여기서 기드온만이 아니라 에훗, 삼갈, 온니엘, 드보라, 앞으로 있을 삼손 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언제든지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웁니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라.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구원하셨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확신까지 주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기드온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급쟁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급쟁인데,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황변합니다. 순한 사람들이요 속으로 자태들기는 참 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너의 힘으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이 나의 힘으로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 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말만 되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일합니까?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내 연약해요.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나요? 내 힘으로 헌신하나요?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나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내 달란트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기드온 선지자 하면 300명의 군사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겼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드온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사사였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겁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 그런 자를 들어서 모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이 너의 힘으로. 시작. 자, 이 너의 힘으로. 부부간에는 더욱더 다정하게 입냄새가 좀 나지만 이 너의 힘으로 항상 평생 살아가면서 이 너의 힘으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기드온 같은 사람 아니냐. 얼마나 연약하고 겁도 많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살기 위해서 도망해가지고 그냥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좀 묻겠다고 감춰놓는 이 참 비겁한 사람, 이 비겁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느끼고서 기드온이 제일 중간에는 생략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쌓았던 제단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말하는 팍스 로마나 피스라는 단어는 어떤 게 하면 로마의 힘이 너무 강대해서 모든 길을 로마로 다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만들었냐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신속군을 고속도로를 통해서 쫙 내려보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론 아니고 다 평정. 그거는 피스입니다. 힘에 눌려서 끽소리 못하는 것은 피스입니다. 근데 샬롬은 뭐냐? 힘에 눌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뭘 잃어버리지 않는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확신이 딱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냥 샬롬 샬롬 그렇게 말하는데 살놈 죽을 놈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정심과 평안을 잃지 않는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급쟁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알 제단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알 제단을 부수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바알 추종자들이 나를 해코지하겠다,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요즘도 신천지 같은 진짜 희한한 그런 집단들도 혹시나 말해가지고 내 해코지 당할까 안 할까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마음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나니까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다 해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룹바알이다. 따라합시다. 여룹바알.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급쟁이 기드온에서 여룹바알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이 여룹바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바알의 제단을 헐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급이 나가지고 끽소리 안 하고 있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압자에 끽소리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다릅니다. 여호와 샬롬의 사람은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들 어떤 제단도 회파하고 다 헐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사사들은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다 임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다른 점은 뭡니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드온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지 생각대로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34절에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그때부터 기드온이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두 번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사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36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37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매사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되고 또 여쭙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샬롬의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바알과 아세라의 회당들을 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꼭 명심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10시부터 수요일 날 하는데 우리 매주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